한 해 한 해 이렇게 살면서 아주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요새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인생 참 종잡을 수가 없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요 다음엔 이렇게 펼쳐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 참 인생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나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경주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13가정, 14가정이 가기로 했는데 한 가정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13가정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형님이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다 40년 전부터 이렇게 만났던 그러한 동기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만날 때에는 이렇게 82학번, 지금 이제 61세 되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략 6살, 7살 정도의 형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80세 먹은 형님이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 형님은 82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입학을 했는데 늦게 이제 입학을 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신 그런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예요. 친구, 80세 친구인데 동기인데 이제 우리 형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어느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인생 웃겨. 왜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맨날 그렇게 그냥 빌빌 싸던 그러한 애가 지금 그렇게 큰 목회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돌아보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의 말을 듣고 이게 인생이구나. 종잡을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비유하나요? 세상을 경기장으로 비유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이 세상의 경기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이제 이렇게 경주했던, 한평생 경주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뒤처지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뒤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애들한테는 너무 공부하라고 그냥 막 몰아붙였던,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생 꼭 그렇게 공부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어저께인가요? 인터넷에 이렇게 잠깐 기사를 보니까 금년에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우리가 생각하면 그 대학 들어가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대학에 들어갔던 애들이 벌써 2,000명 정도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뭐 대단한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자퇴했다는 거예요. 오늘 최 목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사로 훈련을 받아요. 음식과 재물을 얻으려고 땅의 지혜를 갖추는 일에 힘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은총을 입으려고, 즉 칭찬을 받으려고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 승리와 재물과 칭찬을 받고 있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보면 용사로 훈련받았던 지난 세월들,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지식을 쌓느라고 밤잠을 설치며 고생했던 지난 수고들,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하,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나의 인간적인 이 지식의 바탕을 두었던 그러한 삶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갖추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니, 아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품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신본주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전기 자동차 안에 마치 휘발유를 넣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기 자동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즉 휘발유를 넣어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이게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본주의의 삶을 살라고 지으셨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어긋나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 참 어려운데? 어렵지요.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면 갈수록 손해예요. 나중에 유턴해서 돌아오려고 하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의 이 삶을 앞세우면서 빨리빨리만 외치는 거예요. 빨리빨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빨리 달려야만 선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음식물과 재물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빨리만 달리자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든 신본주의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 달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뭘 잊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시기와 기회, 시기와 기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보니, 내가 해 아래, 해는 뭐예요? 해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우리가 해가 뜨면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보니까, 시간의 굴레 안에서 보니까, 아하, 우리가 그동안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선착, 승리, 음식물, 재물, 은총,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의 굴레 안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지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붙어 있어 하루하루의 시기와 기회를 허락받는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시간의 굴레, 생명이 지금 붙어 있어서 하루하루 시기와 기회를 허락받는 기간, 이게 시간의 굴레예요. 이 시간의 굴레, 즉 시간과 생명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지,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소중한 것들보다 시기와 기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본주의, 시간과 시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를 우리는 잊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요. 본질적인 것은 뭐죠? 시기와 시간이에요. 생명이에요. 부수적인 것은 뭐죠? 선착, 승리, 음식물, 재물, 은총,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만 지금 연연하지 본질적인 시기와 생명,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함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부수적인 거죠. 예? 음식, 재물, 선착, 명예, 이런 거 전부 부수적인 겁니다. 온 천하. 근데 사람이 그 온 천하를 얻는 것에만 힘을 쓰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시간, 생명, 이것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온 천하의 것만 얻으려고 지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 이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가 지금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땅의 재물, 명예, 선착, 성공, 이러한 것에만 지금 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지금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 아하, 이 사람은 지금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구나. 예?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 것이 어디 있으며 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 물건을 쌓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시간, 내 영혼 생명, 이 시간과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시간과 생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오늘 밤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시기와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곳간 짓고 막 곡식 쌓고 물건 갖추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용사로 훈련받고 땅에 지혜를 갖추고 지식 쌓고. 그런데 그 끝점은 뭐예요?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걸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멈추게 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생명이 멈추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이, 이 모르는 것이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결국은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읽으면 이제 요즘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제 성경을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중에 있을 때는 이 병자에 대한,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는가, 병이 낫는가, 그래서 맨날 그냥 사복음서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어떻게 해서 병이 낫는가,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 거고, 요즘같이 이제 장례 많이 치른 때는 뭐예요? 이 죽음이 뭐고 시간이 뭐고 생명이 뭔가에 대한 이제 말씀만 찾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왜 인간이 왜 교만할까?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제 죽을 줄 알면 미워하겠어요, 우리가? 네? 우리 다 죽을 때는 뭐예요? 다 용서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했다고,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사랑했다고 말 안 하면서, 네? 죽음 앞에서는 손잡고 내가 사랑했다고. 우리 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도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지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알면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죽음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용서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발상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간을 언제 멈추게 하실는지, 우리의 생명을 언제 그치게 하실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하, 그날과 그때는 즉 뭐예요? 시간이 멈춰지고 생명이 끝나는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뭐예요? 분명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멈춰지고 생명이 그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기와 기회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하, 조금 앞서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뒤처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많이 가졌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이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하, 살아있을 때 기뻐하고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가 지금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을 때 기뻐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잡숫고 살아있을 때 좋은 옷 사서 입으시고 조금 걸으실 수 있을 때 좋은 데 가서 구경하시고. 왜? 우리의 시간과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막 쌓아가지고 남겨가지고 우리 자식에게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셨을 때 혹시 있으면 쓰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살아계시는 동안 더 기쁨을 누리시고 더 선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들 얼마를 더 가질 수 있겠으며 이룬들 얼마를 더 이룰 수 있겠는가. 그냥 오늘 하루 새로운 호흡을 허락받고 그냥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이 사명 그냥 감당하고, 그리고 오늘도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만 나의 시간이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만 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자. 욕심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움켜쥐었던 것 이제는 좀 풀자. 막 가슴에 막 꽁 했던 거, 다 부질없는 거 내려놓자. 그래서 제가 휴가를 지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바람 쐴 수 있을 때 쐬고, 좋은 선배, 친구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그냥 좋은 구경할 수 있을 때 그냥 구경하는 것이, 이게 그냥 피조물된 삶이다. 내가 뭘 그냥 이룬들 얼마나 이룰 수 있겠으며 내가 쌓은들 얼마나 쌓을 수 있겠는가.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한 주간을 지내게 됐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서로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